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율법 교사가 먼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 질문은 진정 그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이 율법 교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어떤 태생이고 얼마나 공부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적 수준에 얼마나 다다랐는지를 테스트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율법 교사가 율법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비결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율법을 폐하거나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있는 말씀으로 그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구약, 신약, 전체적인 성경 안에서 보았을 때에 바로 옛 말씀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전해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라는 말씀처럼 그 율법을 1.1획도 버리지 아니하고 그곳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이러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볼 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항상 자신의 주관과 기준으로 평가하고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단들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는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그 자체로 인정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옛 것이니까 덜 중요하고 신약은 새 것이니까 더 중요하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은 오히려 본인들이 역사나 혹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신약은 그렇지 않다.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할 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영생, 그 죽고 사는 가장 근본적인 그 진리는 바로 오직 말씀 안에서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그 영생의 비결이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 자유롭기를 원하시거나 혹은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삶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뭐냐면 이 사람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논의할 자체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무엇인가를 토론하거나 증명해야 될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은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이야기는 많은
기준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오늘 율법 교사가 말하기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의도는 바로 유대인들에게 이웃이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으로서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이방인이나 혹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결코 이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개념은 매우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이웃이라는, 그리고 매우 소극적인 이웃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바로 구약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많은 환난과 또 시험과 또 여러 가지의 역사적인 상황들 속에서 그들은 많은 위협과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계신 거룩함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 혈통적으로나 혹은 그 신앙적으로 매우 단순하게 오직 하나님의 혈통으로 지키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외부적인 요소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순수함을,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매우 제한적으로 그들의 관계성을 되게 작게 잡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잘못되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보자면 그것이 결코 잘못된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에게 정통적으로 그러한 거룩함의 순수함을 지키라고 했는가라는 것은 바로 이방의 여러 민족들에 의해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그런 믿음,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모든 혈통적인 것들이 혼합되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부분들을 지키라고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범위에서 이제는 조금 더 넘어가서 스스로 자신들의 기준으로 그 사람들을 구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요, 이웃이라는 단어 앞에 원어합하면은 일반적으로 1인칭 대명사가 쓰이는데 그 1인칭 대명사는 보통 이웃 다음에 쓰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단어 앞에는요, 1인칭 대명사가 이웃이라는 그 단어, 그러니까 그 단어 원래는 뒤에 쓰여지는데 앞에 쓰였어요, 오늘은.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웃보다 내가 먼저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기점으로 이웃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을 통해서 내 이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결정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바로 나를 중심으로 이웃을 내가 선별하는 거예요. 어떤 이웃이 내 이웃이 될 거냐라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내 이웃으로서 인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만이 내 이웃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들의 선호하는 사람,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자신에게 유리한 사람만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보세요.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지나가 버려요. 레위인이 그것을 보고 지나가 버려요. 이들이 얘기하는 이웃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웃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외면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제사장에게는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그 유대인이 이웃이 안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이 뿐만이 아니라 레위인도 그 이웃이 지금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웃이지만 자신의 관점에서 보면 이웃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이웃은 누구이십니까? 아마 우리도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질문을 알고 있는 율법 교사와 같은 기준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종국에는 그 이웃에게 무엇인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행했을 때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거나 혹은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정 이웃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맺었을 때 내가 손해나지 않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이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왜 교회가 문제가 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바로 이웃을 구분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교회는 세상과 분명히 구별돼야 돼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이처럼 오늘 이 율법 교사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이웃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이웃을 구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사람들끼리 구별 지어지는 거예요. 서로 내 편, 네 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고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모든 지체예요. 한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관점에서 그 이웃들을 제한하고 나누고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기준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웃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 없이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베풀고 그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국에는 그들에게 무엇을 위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저는 그래서 지저스 커피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도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이 지저스 커피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진정한 이웃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저스 커피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저희의 교회 일만 하게 됐을 때 우리가 참 편해지더라고요. 비용적인 부분들도 많이 세이브가 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커피아 교회에서 지저스 커피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사역자들은 편할 수 있고 비용적인 부분들도 세이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웃을 만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것을 접게 되면 우리만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커피아 교회만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커피숍을 한다고 해서 이 자리에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이웃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사역자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사역자들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딜레마가 있지요. 그러나 진심으로 여기 오는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대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율법을 지켜가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 이웃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의 우리 지체가 될 수 있는, 지체가 되어야 하는 그 사람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 이웃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어떠한 수고와 또한 그들을 위한 신실한 헌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제한 짓는 그 원수가 이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들을 같이 나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다음 바로 뒤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은 많은 해석들이 있겠지만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선택의 문제였지만 선택의 문제는 다시 얘기하자면 소외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리다는 여인이었어요. 그들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체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항상 서브적인 역할,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들이었지만 오늘 그들은 주인공이 되었어요. 어떤 주인공?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인공이었어요. 소외되고 주체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오늘 주체였을 때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나는 주변의 일을 할 것인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문제도 그 문제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의 이웃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러한 관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이웃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외되고 낙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그 이웃을 섬기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곳에서 우리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바로 영생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번 한 주 정말 내 주변에 나랑 친한 사람,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웃으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